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오늘 본문처럼 저들은 집에 있든지 교회를 나오든지 간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왜냐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네 글자 한 단어 속에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란 하나님의 비밀이래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이 편지를 쓰는 것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이 골로새서를 쓰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예배에서 밝히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프랑스 어느 마을에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한 가정을 신방했습니다. 처음 이제 신방을 하게 되어졌는데 남편이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아내가 얘기했습니다. 여보, 오늘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우리 집에 신방하고 돌아가셨어. 신방하고 가셨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던데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 목사님이 제게 묻기를 이 가정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사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전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도무지 몰랐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남편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당신은 우리 식구들은 매일 집에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성경 열심히 읽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지. 남편이 이렇게 아내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아내는 여보, 목사님이 질문하신 것은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 내용이 아닌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남편은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그럼 당신은 우리 식구들은 모두 주일날 모든 식구들이 다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지. 아니요, 뭐 그것도 목사님이 질문하는 그런 답변이 아니잖아요. 목사님은 단지 그리스도께서 여기 이 집에 함께 거하시냐고만 그렇게 물으셨는데 이 부분은 여러 날 동안 목사님이 질문하신 이 심상치 않은 질문을 깊이 골똘히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고민도 하고 그랬더랬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조금씩 그들의 삶이 변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부는 더욱더 그리스도를 갈망하고요. 그분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늘 그분을 생각하고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우리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내주하시고 나와 함께 우리 가정과 더불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이라든가 기적의 체험이라든가 지식적으로 하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우리 가정에 오셔서 함께 거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과 함께 거하십니까? 여러분 속에 찾아오셔서 임마누엘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자입니다. 그런 자를 가르쳐서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일컬어진 따라할까요?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예수님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따라하실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늘 가르치고 그리고 늘 선포하고 그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 속에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스도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그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통쾌하게 깨달아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4가지 정도를 기둥으로 세우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의미입니다. 도무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뜻이 뭔가, 의미가 무엇인가, 그걸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구약의 히브리어에서는 메시아라고 번역이 되어진 내용입니다. 따라할까요? 메시아. 여러분 구약의 모든 사상이다 메시아 대망 사상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그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의미는, 뜻은 뭐냐? 메시아의 그 뜻은 따라하십시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예,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데 이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말할 때 메시아라고 얘기해요. 근데 시작은 헬라어로, 약간의 아람어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헬라가 지배하던 그런 상당히 영향이 있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져, 약간의 아람어를 쓰는 족속들이 있어서 아람어를 기록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자연스럽게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역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아멘. 그래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 뜻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구약시대에는 여러분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아무에게나 다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 부류의 사람에게만 이 기름을 붓도록 하신 거예요. 성경의 말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선지자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왕입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기름을 부어서 성별했다는 증거로 기름을 붓고, 만인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왕입니다. 이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은 또 제사장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의식이었어요. 오늘날 우리 결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많은 증인들을 초청해서 신랑 신부의 성혼
이제 그 성혼 명세를 서약을 받고 나머지 이 신랑 신부가 부부된 것을 공포하노라 해서 모인 사람들의 증인들이 있는 데서 은밀한 데서 하는 게 아니라 공포를 이렇게 하는 것처럼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별한 자들,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사람, 세 부류의 사람에게 기름을 붓게 되어지는데 아무 기름이나 붓는 게 아닙니다. 들기름이나 참기름이나 뭐 이런 기름 붓는 게 아니라 그 붓는 기름도 성별이 되어져 있는데 그 기름은 다른 기름이 아니라 올리브, 감람나무유로 기름을 부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에는 기름을 실제로 부었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성령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는 실제 기름이 아니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두루 다니면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이런 일을,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풀어주시고 누가복음에 이 일을 하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은 실제로 감람유 그 올리브 기름을 머리에 부으셨나요? 아니면 성령님이 그분의 머리에 임하셨나요? 그래요. 왜요? 신약이니까요. 신약으로 넘어와서 우리 예수님은 이런 감람 그 이유를 예수님은 선지자이시고요. 삼직을 구약에는 여러분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한 가지씩만 갔거든요. 한 가지. 그런 사람들의 기름 본 우리 예수님은요. 이 세 가지를 다 가지셨어요. 다 가지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나 구약에 여러분 그 기름을 붓지 아니하고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세례를 요단강에서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부터 비둘기처럼 성령의 임하심이, 기름 부으심이 우리 예수님께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여러분 선지자 사무엘이 뿔에 기름을 채워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게 하시죠. 왜요? 왕에게 기름을 부어야 되니까요. 더불어서 사무엘 왕은 여러분 이 뿔에, 짐승의 뿔에 당시에는 그릇이 그렇게 많지 않았으니까요. 기름 담을 병이 마땅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짐승의 뿔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이세 아들 다윗을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다윗에게도 기름을 부은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요. 이 엘리야는 하사셀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했고요. 예후에게도 기름을 부어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왕들에게 이렇게 부었어요. 또 여러분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기름을 부어 그에게 선지자가 되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저들이 다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 있다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선지자이고 제사장이고 왕일 뿐이지만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님에게만 삼직을 가진 이 예수님에게만 부르는 호칭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에게만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그리스도 그러면 그분은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 딱 박혀 있어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나 당시의 유대인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곧 메시아 그리고 그리스도로 절대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베드로와 바울과 제자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그리고 미워했습니다. 왜요? 메시아,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닌 분을 자꾸 메시아라 그러고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부르는 저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핍박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의 메시아 개념, 저들이 그렇게 학수고대 기다리는 메시아 사상은 뭐냐면 정치적인 그리스도. 당시에는 로마 주전 약 64년경에 여러분 주전이에요. 로마가 여러분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예수님이 오신 후에도 계속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식민지를 끝내고 유대인들을 해방시켰어. 다윗 시대처럼 부강하게, 솔로몬 시대처럼 부유하게, 그런 왕조처럼 부강한 이스라엘을 만드는 세상 나라 메시아, 세속적인 메시아, 그들을 저들은 바라고 기다렸던 거지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런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사방이 아랍 국가들로 둘러싸여서 꼼짝 못하고 숨도 크게 못 쉬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메시아, 그분이 어서 오시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래서 믿지 않고 예수님을 메시아요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저들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3층 천까지 갔다 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영적인 구원자이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구약의 성경에 말하는 메시아, 그리고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라고 바울은 바울 서신서에서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그 강력한 노마를 향해서도, 지도자 신문자 앞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간증한 줄로 믿습니다. 예. 우스운 얘기가 있습니다. 주 70년입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서요, 예수님은 나사렛 죽음 앞에서도 눈물을 흘리셨지만 감람산에서 저 앞에 보이는 감람산은 예루살렘 시티, 예루살렘 성전도 있는 그 건너편이거든요. 건너편이에요. 그 사이에는 기드론 골짜기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예.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저 아래 건너편에 보이는 예루살렘 시티를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시가지를 중심으로 삥 둘러 높은 성벽이 둘러져 있고 그 성벽에는 여러 개의 문이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세요. 너희 선조들이 그렇게 수많은 선자들을 죽이더니 너희들도 똑같구나. 암탉이 그 날개 아래 병아리를 모음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 때가 얼마나 많았느냐. 그러면서 돌 하나 돌 위에 남김없이 이렇게 멸망받을 날이 눈앞에 가까웠다. 그날에는 너희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이를 가진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하면서 계속 예언하면서 눈물을 흘리세요. 왜요? 모자라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여러분 깡그리 부서지고 멸망받을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주님은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은요? 다 아세요. 벳박이 언덕에 새끼 나귀가 있는 것도 알고 그거 풀어와. 물고기 입에 한 세겔 은집이 들어있는 것도 다 아시고 베드로야 가서 고기 잡아. 그래서 거기 한 세겔 나올 거야. 그러면 반 세겔은 너를 위하여, 반 세겔은 나를 위해서 세금 갖다 성전세 내. 제자들아, 너희들 나가봐. 나가면 유월절을 마지막 먹을 유월절을 먹어야 되는데
물동이 이고 가는 여자가 갈 거야. 거기 따라가서 그 집에서 유월절 먹는다고 해. 예수님은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왜요? 이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가 오늘 여기 있지만은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세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라도 헤아림 받으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후 70년의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거대한 로마 군인들이 겹겹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완전히 여러분 박살내버릴 것을 아시고 그렇게 우셨던 거예요. 그때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유대인들이 모든 문을 다 잠그고 그 안에서 나가지도 않고 꼼짝 않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 이렇게 가장 나라가 치욕의 순간에 가장 어려울 때에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서 저 서서히 시퍼랗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저 노마를 부셔버리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메시아가 이때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들이 염원하고 그렇게 믿으면서 그렇게 성 안에서 숨지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미 메시아는 여러분 주후 70년이니까 70년 전에 이미 메시아 그리스도는 이미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오셨는데도 그러고 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저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때요 주후 70년 로마의 군사에 의해서 죽임을 예루살렘 성에서 죽임을 받은 자가 110만 명. 대단하죠? 그리고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9만 7천 명. 그리고 나머지 그 사람들은 전부가 다 나라를 빼앗겨버리고 다 외국으로 피난 가고 뿔뿔이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그때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1945년 이전까지 나라 없는 백성으로 저들은 각 나라에서 순환을 당하면서 아우스비우스의 600만 학살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폴란드에서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각 나라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얼마나 순환을 당했는지. 그러다가 저들은 여러분 시오니즘 운동을 각 나라에서 벌리게 되어져요. 1945년 시오니즘 운동으로 해방이 될 때까지 강원도만한 저 나라를 차지할 때까지 나라 없는 민족이 되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던 거죠. 유대인들은 아직도 지금 메시아를 이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어요. 저들은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 지혜를 여러분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요 그리스도인 것을 깨달을 날이 오게 되어지고 지진과 전쟁과 여러 가지 이런 말세 이 전염병과 이런 말세의 전조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 세상 종말이 오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예? 그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세 부류에게 기름을 붓는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다 가지신 삼직을 가지신 분이시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왕이세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왕이시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두 나라를 겹쳐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인 세상 나라에 적용을 받고 세금을 내고 법을 지키고 다스림을 받아가고 있어요. 또 하나는 그보다 높은 차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들어와 있어요. 이만 하나님의 나라,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바실레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도메인이라고 하는 통치. 컴퓨터 용어인데 도메인, 통치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스리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의 왕은 세상 나라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왕이세요. 세상 나라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히스기야 왕을 살리기도 하시고 헤롯 왕을 죽이시기도 하시는 이 권세가 있는 왕이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왕이셨어요. 세상 나라 왕이 아니에요. 하늘나라 왕이세요. 하늘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동방박사들이 헤롯에게 와서 헤롯 왕에게 와 세 사람이 찾아와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서 탄생하셨느냐? 왕으로 나신 이가 왕이신 걸 이방 나라 동방박사들이 알았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세 가지 예물로 왕에게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시편 23편 시편 기자는 어떻게 고백하는가 한번 볼까요? 자, 시편 23편 7절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물들아 돌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도다. 아멘. 영광의 왕이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시편에는요, 여러분 왕에 대한 노래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분은 왕이세요. 믿으시면 왕이나 아멘 하십시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잘 들어보세요. 권세가 있어요. 인생들에게 내려진 사망 선고, 저주, 죄 가운데 태어나 죄를 먹고 살다가 결국은 죄 때문에 멸망받을 인생들에게 내려진 그늘, 이 저주의 그늘, 이것을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로 철폐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귀의 권세에서 승리하신 왕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승리하신 왕이에요. 네? 왕.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니? 사망아 너의 써놓은 것이 어디 있냐? 사망을 호령하고 그 능력을 철폐해버리신 왕. 두 번째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세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다. 그 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중보 사역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백성들이 가져온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영광을 돌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받아서 또 백성들에게 중개 역할을 하는 자가 제사장.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에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1년에 1자씩 대접에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휘장을 열고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여러분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앞에,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 우리가 잘 알죠? 그 법궤 앞에다가 이 피를 하염없이 뿌리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흥건한 피를 법궤 앞에 뿌리고 돌아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휘장을 열고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 방에 들어가 그 법궤 앞에 피를 뿌리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짐승의 양의 염소와 황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그건 비유예요. 예수님은 실제로 당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 이 피를 나의 피를 보시옵소서. 이 피를 보시고 택한 백성 나를 따르는 모든 자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영적으로 보고를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위에서부터 아래로 휘장이 찢어지고 전에는 없었던 새롭고 산 길. 아멘.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나가는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없던 새 길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단번에 당신을 십자가에 들으심으로. 아멘. 여러분, 그래서 그분은 대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을 보실까요?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십자가의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우리의 죄를 흔적도 없이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죄가 없어지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단번에 두 번도 필요 없어. 한 번에 당신의 몸을 피를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신 주님이 오신 목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에요. 이 제사장의 직분을 당신의 몸을 들여서 감당한 대제사장. 세 번째로 그분은 참 선지자인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생의 불행은 뭐냐?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여 내려진 저주와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그게 그의 값은 영원한 멸망이에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서 죽습니다. 그들의 갈림길은 두 갈림길이 나옵니다. 사람은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걸 안 믿으려고 해요. 우리는요, 우리가 숨 떨어지기 전에 그것만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가 가보지 않은 세계를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능력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나이를 이제 50 넘어가고 60 넘어가면요, 자꾸 뭘 잊어버려요. 그죠? 어디다가 뭘 놔두고 또 나도 자꾸 잊어버려. 응? 자꾸 뭘 찾느라고 시간을 많이 뺏겨. 그래서 다음에는 내가 이걸 보이는 데다가 놔둬야지. 그래도 또 잊어버리고 또 어디다가 놓았는지를 몰라. 그 나중에 보면 또 가서. 나중에 보면 2개예요, 그게. 이게 우리가 전능자가 아니에요. 네, 참 실수도 많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자세요. 아멘. 우리의 갈 길을 아시고 우리가 어떤 비참에, 예수 믿지 않으면 비참에 처할 것을 다 아셔요. 그래서요, 인간들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내일을 빼앗기고 마귀에게 빼앗기고 사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말씀을 받아서, 아멘,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이 역할을, 복음을 주시는 이가 참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삼직을 가진 예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이분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면 그 안에 3가지 직분이 다 들어간 것이고, 그분은 우리 죄인, 저주받은 죄인들을 영생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으로 이끄시는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골로새서 2장 2절에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야.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느니라라고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두 번째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육신적인 배경으로 보는 사람들은 예수를 뭐라고 불러요?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어요.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또 어떤 이들은 마리아의 아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나 조금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 그러면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가이사라 빌립보에 돌아올 때에 물었더니 세례 요한이라 그러던데요. 세례 요한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능력이 많은 엘리야고 그러던데요. 엘리야라고 그러던데요.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라 그러던데요. 네,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은 또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반대하는 적대자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미혹하는 자, 그렇게 불렀어요. 미혹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자라고 불렀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귀신의 왕이라고 불렀어요. 바알세붑 귀신의 왕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단이다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성령 받은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된 사람들은 이분을 뭐라고 불렀냐면 따라할까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당연히 메시아 그리스도가 그냥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한번 시작. 예수는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 삼직을 가지고 있는데 결론은 이분은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건져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큰 소리로 한번 그리스도. 시작. 그리스도. 다시 한번 시작. 그리스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차 뒤에 액투스라고 하는 물고기 붙이고 다니는 분들이 딱 이분은 신실한 그리스도 금방 알잖아요. 응? 엑스트라고는 형성 이렇게 또 만들어지는 문장 속에 다 하나가 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마태복음 16장 요건 시간이 좀 없으니까 그냥 내가 지나가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세 번째, 예언의 성취자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참 우리가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공부하고 여러분 우리가 열어서 보면요 예수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고요 말씀을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수천 년 수백 년 여기 예언된 말씀이요 예언 언약이라 그래요.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라고도 해요. 그것이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그것이 이루어지니까요. 어떻게 이걸 안 믿을 수가 있어요? 사람은 5분 후를 모릅니다. 5분 후를 알았더라면 옛날에 성수대교 아침에 출근길에 출근하지 않고 학생들 무학여중 여고생들 버스 타고 안 지나가죠. 5분 후를 모르니까 가다가 다리가 무너져 빠져서 다 죽었잖아요. 몰라요 사람은요.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그렇게 살게 되어져 있는 존재로 디자인되어진 줄 믿습니다. 가축들도 사람을 의존해 살도록 디자인되어졌고 우리는요 머리를 땅으로 이렇게 짐승처럼 이렇게 숙이지 않고 위로 두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도록 의존하고 살도록 만들어진 디자인되어진 존재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고요 내일도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고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자, 예언의 성취가 어떻게 되는가 잘 보세요. 사실 저는 하루 종일 시간 이렇게 하루 종일 예언과 성취를 말씀드리면 하루 종일에도 모자라요. 성경 짝을 맞추는데 근데 몇 가지만 좀 이렇게 좀 맞춰보려고 그래요. 자, 예수님은요 예언의 성취자로서의 그리스도예요. 따라합시다. 성경은 계시의 책이다. 뭘 계시하는 거냐?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시하는 책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계시를 하느냐면 언약, 약속을 통해서 계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구약에 이렇게
약속, 언약을 하시고 신약에서 그걸 그대로 성취가 되게 하셔요. 예. 그래서 그러면 무엇을 계시하냐 이거예요. 무엇을 계시하냐 이거예요. 그건요. 언약과 성취 가운데 무엇을 언약을 하는 거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계시하신다. 그리스도. 결국은요.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를 역사라든가 기적이라든가 이적이라든가 모든 것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시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냐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읽거니와 이 성경은 그리스도인 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책이에요. 신약은 성취로서의 책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그래서 예언과 성취를 몇 가지 좀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몇 가지만 좀 추려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예수님은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다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고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하시고 자 여기서 이것을 풀어서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장차 오실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대요. 대개 사람은요 씨로 와요. 남자가 씨예요. 이건 동물이나 모든 식물이나 다 똑같아요. 씨가 없으면 안 돼요. 모든 인류 사람은요 남자의 씨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씨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강 집사님 오늘 또 이렇게 순서를 맡아줘 감사하고 그러는데요. 강 집사님 아버지 성을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아버지를 성을 알아요. 강씨요. 그죠? 강씨 맞아요? 강 집사님은 할아버지를 본 적이 있어요? 할아버지 본 적이 있어.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지요. 본 적이 있죠? 네. 강씨요. 그 다음에 또 그 할아버지 증조 고조 성씨도 알아. 강씨요. 틀림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남자의 씨로 오는 거예요. 근데 장차 오는 이 여인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여자의 동정녀에게서 오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지는 여자의 후손이래요. 메시아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대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작. 때가 참에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 아들이 누구실까요?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 아들을 보내사 남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동정녀 남자를 한 번도 가까이 한 적이 없는 동정녀 성령으로 잉태하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다 성취되잖아요. 그대로 어떻게 안 믿어요? 창세기 때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 갈라디아서에 여기 와서 수천 년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유다 지파의 혈통으로 오신대. 보실까요? 창세기 49장 10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규가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자 유다 지파는 왕족 속이에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라고 하는 왕 유다라고 하는 그 아들이 있는데 그때부터 12지파가 형성되어지는데 유다 지파는 왕 지파예요. 이 유다 지파에서만 왕이 나와요. 아멘. 유다 지파의 왕. 자, 마태복음 1장 2절에서 3절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자
볼까요? 그 다음에 3절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를 낳고 헤스로는 남을 낳고 그래요. 마태복음 1장 건너뛰어서 마태복음 1장 16절을 보면 보세요.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거예요. 유다 지파. 자,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다시니라. 무슨 얘기예요? 유다 지파로 오셨잖아, 예수가요. 예수님은 왕이시니까요. 만왕의 왕이시니까요. 유다 지파에서 나시는 거예요. 응? 그리고요, 이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신대요. 예언되어진 것이 이사야, 자, 이사야, 이사야, 그 시편인가요? 9편, 9장 6절, 7절. 이사야네. 시작. 이는 한 와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그 다음에 왕이 나오죠. 시작.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분은 겸손한 왕이라 평강의 왕이세요. 평강을 주로 오신 왕이에요. 창과 칼로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여러분 섬김으로 겸손으로 오시는 평강의 왕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왕으로 오신다지요? 예. 자, 마태복음 1장 6절 한번 볼까요? 1장 6절. 마태복음 1장 6절.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장 6절.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 다윗은 우리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게 되고요. 자, 16절 다시 한번 볼게요. 16절. 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네. 이분은 만왕의 왕이세요. 자, 그분 또 이분이요 베들레헴에서 나신대요. 자, 이것은 미가서 5장 2절이에요. 수백 년 떨어진 곳에서 예언해요. 예언. 자, 미가서 5장 2절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대요. 마태복음 2장 1절은 응답이에요. 성취.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그래요.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에서 나셔요.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나신대요. 이사야서 7장 14절 한번 볼까요? 자, 그러니까 저가요 예언과 성취를 짝을 짓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오신대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예언을 해요. 자,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해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은 이렇게 다 예언이 맞아떨어지니까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1장 18절 동정녀에서 태어나시는가 안 태어나시는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처녀가 잉태를 하잖아요. 700년 후에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어떻게 안 믿어요? 어떻게? 700년의 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그분을 예언하신 분을 안 믿냐 이거예요. 멸망받기로 작정된 사람 외에 누가 이 말씀을 안 믿겠냐 이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애굽으로 피난하실 것에 대해서도 미리 말씀하시고 이루세요. 자, 호세아서 11장 1절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구나. 그래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불러내신대요. 피난. 애굽에 가면, 이집트에 가면 아기 예수 피난교회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4절 15절을 볼까요? 시작.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아까 그 말씀을 이루려고 애굽으로 피난 가게 하시고, 헤롯이 죽고 보수자가 없어지니까 가라, 나와. 나가서 산 동네가 어디지요? 나사렛이잖아요. 나사렛에 가서 사역, 그리고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많이 하시게 돼요. 예,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올 거다. 엘리야, 비유가 엘리야예요. 자, 예언 말라기서 4장 5절 한번 볼까요? 몇백 년 떨어졌어요. 5, 600년 떨어졌을 때 예언이에요. 보라,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더러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선지자 말라기서예요. 구약 선지자 중에 가장 나중 선지자예요. 어? 그분이 오시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 누구죠? 엘리야는 누굴까요? 실제로 엘리야가 누군가 한번 찾아볼까요? 자, 마태복음 11장 10절이에요. 볼게요.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예수님 앞에 보내더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예. 아까 기름 부음이 나왔죠? 예수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을 자다. 자, 이사야서 61장 1절 한번 볼까요? 내가 일부 예배 때는 이걸 뺐는데 시간이 급해가지고 뺐는데, 자, 했나요? 한번 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래요. 기름 부으시게, 영으로 기름을 부으시게. 예언이죠? 그죠? 예언이에요. 이사야서는 예수님보다 700년 앞선 말씀 있지요. 마태복음 3장 16절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이루어지는지.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잖아요. 이분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잖아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 예언과 성취를 하루 종일 얘기해도 다 못해요. 어떻게 성경을 안 믿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어떻게 우리가. 자, 또 하나,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것도 예언했어요. 스가랴서 9장 9절이에요. 이것도 수백 년이 떨어졌어요. 신구야 중간사 400년 역사를 훌쩍 뛰어넘어서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그때쯤 기록한 말씀. 시온에 따라,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왕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왕이셔요. 그분은 왕이세요. 만왕의 왕이세요.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나귀 새끼니라. 수백 년 전에 이분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것을, 마태복음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마태복음 20, 성경은요 하루아침에 원탁 의자에 앉아서 사람들이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약 40여 명의 기자들이 수천 년 시간의 갭을 가지고 따로따로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다 짝이 있고 예언이 있고 성취가 있고, 아멘, 통일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1장 7절 9절 시작. 자, 계벌, 수백 년의 계벌 넘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스가랴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했는데 안 이루어지면 큰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루어지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대로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나뭇가지를 펴. 자, 그래요.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잖아요. 참, 이거 죄송해요. 속된 표현을 써서 미치고 환장할 일이잖아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명쾌하게 예언과 성취가 이렇게 떨어지냐 이거죠. 이렇게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어져. 그리스도도 마찬가지.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이제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결론은 뭐냐? 복음 전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전하셨던 말씀의 핵심이 어디 있냐? 그리고 사도들이 생명을 다해서 전하고자 했던 그게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우리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그것이 무엇인가? 그건 바로 굿뉴스, 아름다운 소식,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속량을 입어야 할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바로 그것은 죄로부터, 이 죄악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우리를 끌고 함께 지옥으로 가려고 하는 나쁜 놈이다 이 말이에요. 마가복음 2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이게 안 맞아. 나는 몹쓸 죄를 지은 죄인이요, 나쁜 놈이에요. 이런 사람들, 이 예수님과 맞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건지려고, 구원하려고 예수님은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무슨 전도야,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안 죽습니까? 얼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할렐루야 전하라 그러니 우리는 가서 전하기만 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걱정할 게 뭐야? 나는 전하라 그러면 가서 전하는 것뿐이고 그 나머지는 그분이 다 책임지시는데 어려운 게 없어요. 따라하십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참 제가 더 설교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다 됐네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속에 지옥에 갈 자를 속량하시고 죄를 없이 하시고 건지시는 분. 아멘. 그분이라고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하면은 우리는 알아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또 그분을 최초로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불렀는데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스도, 이분은 삼직을 가지신 분, 당신이 직접 제물을 드려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내 죄를 없이 하시고 왕이 되셔서 내 그 죄를, 사단이 가져온 죄를, 사형 선고 받았던 나를 그냥 없애버리시고 그런 왕이시고, 아멘, 나를 구원하시는 그분을 알고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